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시편이죠. 모든 시편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에서 말하듯이 목자가 양을 부족함 없이 돌보고 인도하듯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은혜로운 내용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붙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까?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내가 충분하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직 내 삶에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라는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푸른 풀밭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부족함, 목마름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목자로 묘사가 되고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양이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바뀝니다. 목자의 이미지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집 주인 이미지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집에, 그 집의 주인 이미지로 바뀌면서 집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로 맞아주시는, 그의 집에 들이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구조로 시편 23편을 보면은
시편 23편은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거쳐서 여호와의 집,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는 때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서 풍성히 먹고 안식을 누리는 경우도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그러나 늘 그렇진 않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인생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해를 당하게 되는 고통의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원수들을 만나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전 생애를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로 가보면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5절과 6절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의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그의 양무리들을,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던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여호와의 집으로 맞아 주실 것이고, 보란듯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보란듯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보란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양무리들에게, 주를 쫓아가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직업도 목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도 이제 목자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자는 불철주야,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아주 고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천사들이 밤중에 누구에게 나타났죠? 밤중에 늦게까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밤에 자지도 못해요. 밤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야 돼요. 양들과 함께 밖에서 그 양들을 끝까지 돌보아야 되는 아주 고된 직업.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목자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왜 목자가 되었는가? 그 보면은 다윗이 형제 중에 막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아무도 목자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막내였던 힘없는 다윗이 할 수 없이 목자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을 무엇으로 보냐면, 다윗이 가정에서 좀 천대받고 형제들에게서 홀대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정에서 천대받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천대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하기 싫은 목자 일을 나에게 시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으로, 목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한 직업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을 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을 때 어떻게 양을 쳤다라고 말합니까? 목자는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싸우고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안위보다 양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양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목자,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듯이 목자이신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인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그것을 더 풍성히 주고자 불철주야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풍성히 먹여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어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력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5편 7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라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기록된 글을 통해서만 알 뿐인데, 양은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 양의 특징은 어리석음과 무력함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리석은 짐승의 대표이죠.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길을 또 혼자는 찾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자기 집도 못 찾아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도 못 찾아가요. 쉴 만한 물가도 양은 스스로 못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냐면 먹는 것도 스스로 절제를 못 한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 먹죠. 푸른 풀밭으로 가면 풀을 뜯어 먹는데 언제까지 뜯어 먹냐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보통 풀을 뜯어 먹으면 위에 것만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양은 목자가 통제하지 않으면 뭐까지 먹냐면 뿌리까지, 땅을 파서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고 합니다. 저도 양을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기록된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풀도 좀 독초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초까지도 양은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통제하지 않으면 양은 하여튼 막무가내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운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 양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양은 또 무력해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 능력도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면 뿔이 있는 양들도 있고 또 뿔이 없는 양들도 있는데, 뿔이 있는 양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울 때 뿔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짐승이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요? 뿔이 있어도 도망갑니다. 다른 짐승이 위협하면은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다른 짐승이 위협하면은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는데 다른 짐승이 위협하면은 그냥 소스라치고 놀라서 도망가는 게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도망가긴 가는데 멀리도 못 도망간대요. 도망가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또 몸이 둔해요. 양이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게 여러분 이 양의 무력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리석고 무력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에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또 그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바르게 인도해 주고 또 그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디에 꽂히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우리의 눈이 가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요. 여기에 우리는 꽂힙니다. 푸른 풀밭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뭘 상상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그 맛있는 거 뜯어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 마시며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 그런 양과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느냐 쉴만한 물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에게는 풀을 먹는 것도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쉬는 것도 목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목자가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풀을 막 배물리 뜯어먹고 아무리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어도 양이 없으면, 아니 목자가 없으면, 그 양 곁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절제 못해서 배불러 죽거나 독초를 먹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목자, 그를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이제 목자의 일을 했던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의 오늘 2절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양들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눕는데 양들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안 눕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양들은 굉장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워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위협되는 요소가 없을 때, 안심이 될 때 양은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양들은 또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절대 안 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과의 갈등도 없어야지만 그가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양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막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거나 뭐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그러면 또 절대 못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그가 편히 누워 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양들은 배고프면 안 누워요. 배불러야 눕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도 양과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프면 절대 안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이 온전히 충족될 때만 양은 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지금 양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푸른 풀밭에 인도해 주셔서 지금 누워있는 양을 모시하는데,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양은 이와 같은 4가지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외부의 문제나 내부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에게는 사실상 목자가 전부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안전이고, 목자가 양의 평안이고, 목자가 양의 양식이고,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리석고 무력한 양과 같은 자들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길을 잘 읽고 제갈 길로 가는 양을 빗대어서, 이 양의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로 간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길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 많은 이들이 찾는 넓은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보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신자인 우리조차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또 갈 길로, 제 갈 길로, 각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수시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푸른 불밭과 푸른 풀밭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이 풍성함이 있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성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마음껏 먹으면 여러분 탈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탈락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양과 같이 곁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다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 그 회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의의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양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은 어떻다고요? 양은 어리석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늘 그렇게 목자의 인도대로 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길로 가다가 또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4절을 보세요.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만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 다윗이 말하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또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서 벗어나서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곁길로 갔다라는 사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보니까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은 두 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닌가? 달라요. 저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두 개 여러분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어떤 용도냐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먹지 말아야 될 독초를 먹으려고 할 때 지팡이 보면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휘어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꿰어가지고 당깁니다. 독초를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하려고 그 휘어진 지팡이를 양의 목에 걸어 당깁니다. 양들이 또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목자가 지팡이로 그의 목을 휘어감아 끌어당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일로 와라 하고 당기는 용도.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용도,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이고, 막대기는 어떤 용도이냐면 막대기는 이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용도.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어떤 공격 무기가 바로 막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바로 잡아주는 용도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용도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막대기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막대기로 우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는 싫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좀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좀 가려고 하면 또 지팡이로 우리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팡이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막대기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또 곁길로 갈 때, 또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의 목을 걸어 끌어줄, 목을 걸어 당겨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을 스무스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아주 스무스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무스하게 지팡이로 끌어당기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버팅기고 있으면,
끝까지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우리가 버팅기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지팡이는 목에 걸려 있어요. 당기고 있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뭘 드세요? 막대기 듭니다. 그때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서, 막대기가 원래는 이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용도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예. 끌어당기는데 안 오면 막대기를 들어 엉덩이 때립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때리신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스무스하게 끌어당길 때, 아주 젠틀하게 끌어당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팅기면 우리가 주일날 보듯이 야곱 꼴 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 한 대 맞아가지고 꼬꾸라지고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꼬꾸라지는 야곱 꼴이 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 그것도 사실 여러분 은혜이죠. 예. 그렇게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절 6절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목자에서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면 하나님은 집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으로서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쫓아갔던 그의 양들을 그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맞아주시고 그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했던 그 원수들은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것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6절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나를 따라다녔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다녔다 할 때 이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추격하다, 쫓아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든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쫓아오셔서 어떻게? 결국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어리석고 무력한 양인 것을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무력한 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분,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만을 붙들고
여러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양인가? 여러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요.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것은 진짜 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의견, 우리의 소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